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주일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사이에서 신앙생활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기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묵상하였는데, 오늘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주기도문이 참 중요한지라 10주 동안에 걸쳐서 한 구절씩 묵상을 하면서 이 주기도문에 얼마나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교우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우의 자녀들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순모임이지요. 애들이 예배가 이렇게 길어지면 주기도문 순서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와서 엄마 주기도문 언제 해? 하고 자꾸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린 것이죠. 주기도문을 시작하면 애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 교우께서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이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외우거나 이 아이처럼 어떤 모임이나 예배를 마칠 때 드리는 마지막 기도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란 무엇인지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주신 후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항상 하셨던 기도, 제자들에게도 이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신약 성서학자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호흡이 담겨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호흡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는 의미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정신, 주님의 믿음이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 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는 주님의 호흡, 주님의 정신, 주님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한 구절의 기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10주를 주기도문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이 한 구절의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기도문의 한 대목은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지도를 펴놓고서 미국이나 한국을 찾는 것처럼 지도에서 찾아야 할 장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영어로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에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의 임하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무언가 먼 곳의 일도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엄청난 희망을 노래하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의 욕심과 고집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나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도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일을 기대하게 되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주보의 지난주일 설교 요약란에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의 기도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0세기의 천재적인 신학자로 인정받는 보네퍼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처형을 당했던 신학자입니다. 그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기록을 했던 옥중서신이라는 책에 보면 보네퍼가 동료 수감자와 자신을 위해서 아침마다 드렸던 아침 기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침 기도 가운데 한 대목만, 주보에도 제가 실어드렸는데요,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당신께 호소합니다. 내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께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고독하지만 당신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소심하지만 당신께는 도움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당신께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노여움이 있지만 당신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께서는 나를 위한 바른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지난밤 고요한 밤을 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날을 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 과거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감당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보네퍼가 감옥에서 이것을 썼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더욱더 은혜를 받습니다. 보네퍼는 이 기도를 감옥에서 아침마다 드리면서 감옥에서 경험하는 어둠, 불안, 노여움, 불확실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나라이 임하시오며. 보네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감옥에 있는 자신의 삶에 임하기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경험하는 빛과 평안과 인내와 믿음으로 삶의 모든 일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항상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엄청난 희망의 기도입니다.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남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어둠과 불안과 불확실함을 빛과 평안과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희망이 생겨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삶의 어둠과 절망을 빛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기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현재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에는 미래적인 차원, 종말에 경험할 궁극적인 희망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현재의 나의 삶에도 나타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에 완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때로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순간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이 나타납니다. 이 종말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교독문으로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이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21장만큼 중요한 말씀이 또한 없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으로 임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이 요한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의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속에서 사망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은 죽음 자체도 심판을 받는 순간입니다. 또한 이 순간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을 충만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몸의 부활도 이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비전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순간 요한계시록 21장을 클라이막스로 소개하면서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죽음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희망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 동안 교회에서는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고 임타간 안수 집사님의 소찬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바로 전날에도 임타관 집사님과 그렇게 반갑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부고를 접하고는 많은 교우들이 느끼셨듯이 저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부재 중에도 당회원들과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장례 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고,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무겁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영락교회의 공원 묘지에 있는 저희 부모님의 산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임타간 안수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장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산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그 자리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산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날 주기도문의 그 많은 대목 가운데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대목이 저의 마음에 특별히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일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셨던 저의 부모님의 산소 앞에서, 그리고 임타간 집사님, 얼마 전 드레스디아스 수련회를 다녀오시고는 은혜에 충만하셔서 그 은혜를 나누시려는 뜨거움을 보여주셨던 임타간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이라는 소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시는 죽음도 없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생명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도 우리의 삶으로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지금도 나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기도할 때마다 이 희망을 기도합니다. 내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죽음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희망을 주기도문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들고 우리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드러나는 희망, 하나님의 나라에 담긴 죽음보다 강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10번째 묵상에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있사오니 나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모든 절망 속에 소망을 발견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만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이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